하나님 말씀 우리 잠언 말씀 34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13장 1절 또 8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거침없지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부족함을 얻으리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지식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의를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쏟아질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효과를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의 훈계를 이제 경청하라. 참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잘 듣는다는 거죠. 대부분 그 유동생들은 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만약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 성적이 이제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잘 이 가르치는 자의 경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부모의 말에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또 잘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훈계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또 일주일에 또 새벽 예배 말씀 또 이렇게 오후 예배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야겠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는 자는 어떤 또 삶의 또 변화가 있는가?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그 입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로를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이제 오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는 벌써 자기 입에 나오는 이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입술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입이 방정이다 말이 있잖아요. 입이 방정이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큰 실패를 경험하는 자들이 많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는 자는 입술을 제어할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신의 입에 나오는 말을 거친 말이나 속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 또 사용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입술의 말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악한 배가는 자들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TV나 이런 드라마에 또 이렇게 거리에 보게 되면 머리를 이렇게 깍두기처럼 그런 깡패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드럽습니까? 아니죠. 다 난폭한 말들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말, 또 영혼을 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가 또 되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입을 함부로 벌리는 자, 그렇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르리라.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입술의 말로 인해서 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훈계를 경청하는 자는 부지런한 그런 삶을 또 살아갑니다.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부지런한 것. 주의 일에 맡은 자는 충성이다. 것처럼 우리가 또 여러분 세상 일도 부지런해야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일도 교회 일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부지런하다는 것 이거는 우리 삶의 생활이나 신앙의 그 명예에도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하는데 결코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게으름이 있으면 늘 마음을 원해요. 하나님을 주셔야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다 늘 원함은 있는데 기도에 게으름이 있으면 결국 기도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5절 말씀은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 행위가 있는 것까지 부끄러운데 이르리라. 여러분 의인은 거짓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추진하고 내가 하는 계획들이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일인가? 늘 이것을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공인의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합니다. 늘 악을 일삼는 자는 한때는 잘된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정말 마지막은 불행입니다.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는 이 재물의 가치, 바른 물질관을 또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 두 이제 극단이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도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없으면서도 있는 체 하는 것. 그래서 늘 허풍을 일삼는 자들 있잖아요. 또 자기 수입은 없는데도 늘 또 이러한 구매 욕구에 충동 구매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외식이고 미선인 것입니다. 또 반면에 재물이 있는데 스스로 가난한 체 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죠. 재물이 있는데도 이렇게 자린고비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재물을 사용 안 하고 또한 풍족해 주셨다면 그 재물을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인색하게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재물은 우리 인생에서 참 필수적이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바른 재물관, 바른 물질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쉽게 얻은 재물이나 불로소득은 또 쉽게 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한 일에 탕진하기 쉽습니다. 어떤 이 부모의 이야기인데, 이제 아이를 이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과외도 시켜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대학도 좋은 대학에 가고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좋은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또 부모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아들이 진짜 부모의 마음에 아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했는데 간 회사마다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 위에 상관이 너무 사람이 못됐어. 그래서 적응을 못해서 또 이직을 하고, 또 이 회사는 비전이 없다고 또 이직하고, 그래서 또 다른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는 자기 일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아이가 낙심에 빠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은 안 되는가 보다 이런 부정 생각이 들어서 결국 집에 그냥 집에서 생활합니다. 이제는 직장도 알아보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자기 방에서 그냥 먹고 자면서 게임만 하고 스마트폰 보고, 부모가 다 뭐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그 아이 때문에 그 부모는 가슴을 치며 너무 속상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아이에게 독립심을 키워주면서 어른을 해주라고 해줘야 되는데 다 그동안 부모가 다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후회한다. 목사님,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의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잘 말씀을 경청하여서 바른 재물관도 물관도 유지하면서,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 순종하면서 자신이 사는 목적,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재물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게 가난이 최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 아이를 유괴하는 거는 부잣집 아들을 유괴하지 가난집 아들을 유괴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재물이라는 것이 사람의 그런 가장 힘들 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야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요함에도 내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지. 또한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또 때를 다 돕는 은혜를 주시지. 이런 또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평안할 때 그 영혼을 부르시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건 이제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이야기죠. 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만 또 고가를 크게 만들지 하지만 네가 평안하다고 할 때 너의 영혼을 부르면 이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게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도의 바른 물지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또 나는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제 우리는 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잘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의 훈계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지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단절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에 말씀을 잘 경청하여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또 받고, 또한 부지런한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요의 기쁨을 또 누리고, 공의를 또 따라가는 또 성도, 또 바른 또 재물감으로 하나님의 귀 쓰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수많은 또 예배를 또 드려왔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훈계를 얼마나 경청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귀에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더 물질을 더 풍족히 주셔서 이 물질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사용하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